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이 추운 한파도 몰려오고 이제 가장 추울 때죠. 이 겨울이 우리가 기승을 부리고 눈도 좀 오고 그런 계절이 되어서 건강에 항상 조심하시고 그렇게 감기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 독감에 걸려서도 아마 속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나이 든 분들도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항상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친절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 사랑을 항상 전하면서 함께 그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가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죠. 레위기, 즉 레위강의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11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말대로 속건제,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속건제가 어떻게 우리가 속건제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잘못된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또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같이 깨달아 봅시다. 오늘 11번째 시간 레위기 5장 5절부터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레아하트 메올레로 즉 성경은 그것들 가운데로 번역한 것으로 여러 맹세 가운데 하나를 나타내는 낱말이며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에 기울여 베이트와타 아쉐르는 죄를 고백했다는 의미로 KJV 성경은 뭐라고 죄를 고백하도록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네가 허물을 즉 것을 네가 깨달아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자복하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즉 속죄 제물로서는 여호와께서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였으니, 즉 속죄제인 아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거짓 증언과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을 때,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였거나 맹세를 하였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제물인 어린 양의 암컷과 염소는 앞에 4장 27절과 34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인 그런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자이라 하며 우리가 기브리어 웨킴페르는 가라사 즉 가리다 또 덮다는 뜻으로 지은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시인에서 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통하여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동물을 잡아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레위기 4장 26절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킴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됨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우리가 깨달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죄를
전가한다는 것. 뭐냐?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한테 전가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 오늘 목회자죠. 목회자들한테 그걸 전가하고 목회자들은 그 전가받은 것을 위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또 전가시켜서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용서받고 버리키는 그 깨달음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죄를 깨달을 때 그 죄가 어떠한 죄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죄를 깨달음받게 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는 그 역사의 중재자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된 그 목사의 말씀을 들은 성도나 그를 깨달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여 그 죄로 깨닫게 하여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때 그 죄가 온전히 용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사 안에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부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7장 말씀, 5장 7절 말씀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5장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의 제물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외임으로 타키 아도 데스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의 뜻으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시며 산 비둘기는 이렇게 토림으로 즉 빛비둘기로도 번역되었는데 집 비둘기 새끼는 요나 빼베로 창세기 8장 8절에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끝나자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고 창세기 8장 9절에서는 온 시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촉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체계로 받아들이라고 하였는데 비둘기는 아주 깨끗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조류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고 비둘기를 성령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가 제물이 된 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생활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둘기의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둘기같이 번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순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도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5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도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별사람 다 쓰지만 환난 날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물이 된 사람만 두 증인으로 쓰여질 것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해서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변상하여야 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언제나 속죄자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모두 성경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 즉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이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고요. 소홀히 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또 이어서 봅시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그 속죄물의 제물을 먼저 드리고 하는데, 속죄물을 먼저 드리는 게 뭐예요? 비둘기죠. 비둘기, 즉 먼저 속죄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종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온전한 종이 되기 전에 발을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이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을 맑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목을 비틀어 끊고 하며 히브리어 우말라크 에트 로시조 민물 오르프는 비둘기의 모의 주머니가 부정한 것이므로 끊어버리라는 것이요 또한 속죄의 피를 밟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자신의 죄악된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하며 벨로 야구띠는 둘로 쪼개다는 의미란 말인데, 비둘기를 둘로 나누지 말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해놓은 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아벨 또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뜻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14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51명이죠. 52명인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12대 왕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 성경에 이름이 빠지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빠지죠. 그런 것을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족보에 하나님 족보에 어떻게 이름이 믿음의 아들로서 또 믿음의 종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 선배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 기록에 열매 맺는 이름의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안 올라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길에 여러분들 동행하는 동참하는 그러한 형제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을 저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길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회자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9절 10절 5장 9절 10절 그 속죄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이브리어 알키르 함미즈바흐는 제단 곁에로 번역하였으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하는 것인데 그 남은 것이며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하며 이브리어 임마체 엘 에소드 함미즈바흐는 제단 밑에 흘리지로 번역하였으나 임마체는 마체의 수동형 완료형으로 KJV 성경은 부어 버린다로 NIV 성경은 쏟아 버리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기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속죄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내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말씀하고 있음에서 드러나듯이 속죄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이 피의 생명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제단 사면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제단을 섬김으로써 번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제단 사면에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로 드릴지냐면 야세 올라 감미시 바드로 즉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로 번역한 것으로 레위기 1장 14절 17절 말씀하신 새의 번제에 관한 규례를 말하는 것으로 1장 14절 17절의 강해를 한번 우리가 참조해 보시고 즉 말하는 이것을 전에 우리가 찾아서 돌려서 한번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면 베니슬라흐로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로 번역하는 것으로 즉 속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속죄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하여 깨달은 감사로 온전한 자녀의 생활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뀌면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중심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어 전함으로 속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함받는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깨달은 것, 자기가 속죄받았으면 내가 이런 죄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렇게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러한 말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는 그렇게 전하여 온전히 그들이 속죄를 받을 때 속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장 11절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바닥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깨달아 봅시다. 그의 범죄로의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하시며 고운 가루인 우리가 이 솔레트는 흔들다라는 어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정체도 없이 가루와 같이 희생됨으로써 자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32절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을 뿌리로 나타내고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뿌리로 다음 성도들 밀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우리들과 예수님을 곡식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뿌리나 밀은 갈아야 가루가 나오는데 지금은 기계가 있어 갈지만 옛날에는 맷돌에 갈았습니다. 즉 곡식을 맷돌에 집어넣고 사람이나 짐승의 힘으로 갈아야 고운 가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돌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즉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맷돌은 그의 돌과 아랫돌이 합쳐져서 곡식을 갈아냅니다. 먼저 껍데기가 먼저 부서지고 다음에 속의 것이 으깨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미래의 껍데기가 부서지듯 우리들의 지면이나 자아의 자존심들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뜨려지고 다음에는 그 속에 알갱이가 으깨져서 가루가 되어져야 하는데 즉 우리들이 내적 욕망으로 숨겨진 욕망과 욕심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모두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운 가루가 되는 소재 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밀이 통째로 있으면 음식 제사인 소재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고운 가루가 되어 있듯이 통밀로 그대로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정욕들이 모두 벗겨지고 잘라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고 베어낼 것은 베어내고 딱딱하게 뼈나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새로운 믿음의 피조물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제물이 된다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 에바의 예물로 가져다가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아시리트 하에파는 즉 개혁성경은 에바 10분의 1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우리나 밀의 양을 재는 부피의 계량 단위로 출애굽기 16장 36절에 한 에바가 15멜과 같다고 하였으니 에바 10분의 1은 한 오멜로 약 1.88리터 되는 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속죄로 드릴 때 이는 속죄제인즉 하면 우리가 레하타트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 대로 번역한 것인데 이는 고운 가루가 속죄 제물이 아닌 속죄 제물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하시면 고운 가루의 솔레트는 속죄 제물이 오직 속죄를 위한 순수하고 정결한 제물이 되어야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어떠한 것도 섭지 안 하고 즉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거룩한 그러한 것에 이치에 하셔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보면 항상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자신을.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불순하고 어떠한 악한 것도 어떠한 우리 욕심도 어떠한 우리들의 그러한 여기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죄를 속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 5절부터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하나님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고 말씀하기는데 제사장 그것을 기념물로 한원금을 가져다가 이 멜로 풍모초는 한원금으로 번역한다는 말로 한인 멜로는 체험을 뜻하는 의미로 가득 채우다 빈틈없이 충만함 온전한 뜻을 나타내므로 손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시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무리에 불사를 지니는 속죄제라며 우리가 그 뒤로는 화제로서 레위기 9장 24절에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다라 말씀하신처럼 제물을 올려놓으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모든 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워져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았으므로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모든 것이 경배와 찬양이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 성령불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가 산 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도 연락되지 않은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안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때 그것을 보는 눈이 있고 그 믿음이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 드려야 됨을 우리는 항상 돌이켜보면서 항상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전번 예배는 어떻게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깨닫는 돌이켜보는 그런 역사도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모든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중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하면 이브리어 메아하트 메얼레는 이것들 중에 그 어떤 하나라도의 의미로 앞에 1사절에 지적한 허물을 말하는 것이며 얻은 허물로 인하여 속죄한 적에 속죄한 적 기페르는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속죄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 돌릴지니라 하면 소재물이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인데 제사장 또한 소재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북신의 양식으로만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그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대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에 따베르 여호와 레모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하에 우리가 믿고 듣되 여호와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예물 중에서의 의미로 즉 여호와께 드릴 예물에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속건제는 아시함으로 죄과 과오, 보험과를 뜻하는 낱말이며 하나님의 권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하였을 때 회개하는 제사로 특히 제단이나 직무를 침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를 범한 죄를 불법 침해죄로 우리는
침해죄로 우리는 말하고 그에 대한 속죄를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즉 물론 이 속건제는 아수함으로 먼저 번제를 드린 후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열매맺는 성화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므로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나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말씀에서 아간의 죄와 같은 경우인데, 이는 여호수아서 6장 19절에 은, 금, 도,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 하신 여호와의 것을 구별해 놓은 물건을 아간이 횡령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제물이나 또는 11조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상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역대기하 28장 23절을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여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했는데, 시리아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바쳐 그 신들을 돕게 하여 말하는 것은 우생 숭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하 29장 6절 7절에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 성소를 등지고 또 당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등한시할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6절에서는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닦은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말씀하고 있으며,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대어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할 것도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계인 우리가 빼앗으 택하는 KJV 성경에서 저는 견적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저 모세에게 예물의 가치를 책정해야 하는 것이나 후에는 제사장들에게 임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수의 세계는 우리가 벳쉐겔 학고 대신은 모세가 처음으로 성수의 예물을 정할 때 사용한 금과 은의 무게를 정한 단위로 한 세겔의 무게는 11.4g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겔의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하심에 게세프 셰칼림은 한 세겔의 이상의 값어치를 나타내므로 두 세겔의 가치를 가지는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골라 속건제 제물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순양인 아일탐임은 병든 것이거나 눈먼 것이거나 저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며, 속건제 제물은 죄의 경중에 따라 세겔은 달라질 수 있으나 속건제 제물은 다른 제물로 드릴 수 없고 언제나 흠없는 순양으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 성경적으로는 속건제 제물인 흠없는 순양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레위기 1장 3절에 강해를 참조하셔야 되는데, 바로 순양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요? 즉 주님이 그 예물의 대상이 장사자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짊어지고 그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고 속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말씀 안에서 속죄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